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목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한소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나가신 분들의 모임에서 이제 한목회 하는데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전체 모임을 마무리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구체적인 목회 사역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간 세미나니까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1년 동안 잘 했나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봉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작년부터 막 해왔던 사역들이 사진으로 잘 올라가 있잖아요. 이제 그 사역들을 보면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가 또 부임을 받아서 열심히 하니까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현일 목사 참 잘하고 있다. 이제 격려를 하면서도 콕 한번 이제 찌르는 거죠. 근데 뭐가 그렇게 바빠? 교회가 뭐가 그렇게 많아? 왜 그 교인들 자꾸 힘들게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교인들을 왜 괴롭혀?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한 사이니까 격려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딱 구사리를 딱 주면서 또 그렇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요, 사실 한소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한테 아무 말도 못했던 분들입니다. 제가 39살, 40살에 한소만 교회 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제 리더십 밑에서 그 사역을 했던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목회하고 또 제가 이런 방향성도 이야기하면 그걸 연구해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도 참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더니 어떤 분들은 개척하신 분도 계셨고요. 한 800명 정도 모이시는 교회를 담임하는 분도 계시고 한 3,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사역을 할 때는 이분들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만나보니까 참 그릇이 크신 목사님들이셨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고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이 있고 참 너무나도 배울 것이 많은 참 멋진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늘 내 옆에 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보석 같은 인재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소중함, 그 고마움을 알고 그 사람 손 따뜻하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속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신앙생활, 기쁨을 풍성히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 종일 모여서 교회 이야기만 했어요. 진짜 교회 이야기만 했어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교회 이야기, 어떻게 할까, 커피 먹으면서도 교회 이야기, 저녁에 모여서도 교회 이야기, 끝나고 차 타고 돌아오면서도 통화하면서 또 교회 이야기, 어제까지 또 서로에게 만들었던 그 자료들을 나누면서 또 교회 이야기, 계속 교회 이야기만 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힘이 나고 머리가 반짝반짝 돌아가고 아이디어가 막 끝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살아가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여 이 자리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신앙의 행복을 놓쳐버린 분이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다시 한번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이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잔치는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봐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은 태양보다도 더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결혼잔치에 참여하신 사건으로 요한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고 첫 번째 진행했던 사역이 뭐냐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는 첫 번째 공직 행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걸음이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 이것을 첫 사역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인생은 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 풍성한 삶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가정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인생이 풍성해지고 아멘이 없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이,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기록할 때도 구체적인 장소를 함께 소개를 합니다. 베데스다 묵가에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맹인을 고칠 때 실로암 묵가에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사흘째 되던 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서 3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사흘이었습니다. 3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3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날, 이게 3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 또 사흘째 되던 날 시간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표적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나라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심령에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공식 행사를 결혼하는 한 가정을 방문하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면 첫째는 가정이요, 또한 동시에 교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사역을 결혼식 잔치에서 첫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인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장소가 가정이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가정에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셔서 교회에 파송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인 거나 하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매우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안고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그 돈들이 가정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면 그 출세의 성공과 명예가 가정 안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변화된 포도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의 포도주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 이후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잔치집이 망가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당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졌을 때 금방 어디서 사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가 밥이 부족하면 한 20-30분이면 금방 밥을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지금 담근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나라의 주식은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 특유의 누린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함께 마셨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들에게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식용, 그냥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떨어져서 결혼식 잔치집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 예배 생활에 기쁨을 잃으신 분들이 있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도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 교회도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복음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유일한 희망과 소망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다면, 복음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다면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고 샘솟아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교회 안에 복음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거리에서 울부짖게 되는 겁니다. 쓰러지고 기갈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성령의 보도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충만으로 이 성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그 결혼식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 닫힌 문은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과 의논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과 상의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사, 이걸 포도주를 담그는 일로 시작을 한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이 일을 마리아는 예수님과 의논합니다. 우리 역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너무 작다, 사소하다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예수님과 상의해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도 우리 예수님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구원관, 인생관, 우주론, 커다란 문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작은 문제, 가정의 사소한 문제, 그 하나하나까지도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의논을 하면 좀 예수님이 따뜻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포도주를 한번 빌려볼까요? 아니면 저도 좀 난감하지만 방법이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유독 예수님이 좀 차갑게 거절을 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거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문제에 나와 상관없다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의 문제로 만들 것인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의 때로 끌어당길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 있는 문제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갖고 구했습니다. 마리아, 포도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가 상의하고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 문제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연회장입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연회장의 임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셔서 취하지 않도록, 과음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막았었고, 또 포도주를 적절히 분비하는 이 일들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떨어졌을 때 연회장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연회장 찾아가서 그를 붙잡고 쩔쩔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툭 맡겨놓고 그냥 믿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냉랭해 보였습니다. 거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으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고 있는 문제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끙끙 앓고 있었던 문제 예수님 앞에 풀어놓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예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맡겨버리면 주님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인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쩌면 예수님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다른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겼으면 포도주 만들든지 만들지 않든지 이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맡고 기도 제목을 드렸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더 좋은 타이밍이 있다면 주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나는 구했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면 주님은 거절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실지, 기다리게 하실지, 거절하실게 하실지,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되든 지연이 되든 거절이 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님이 참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정결 예식을 따라 항아리를 준비했다. 고상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수도꼭지 이런 게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막 지역이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바깥에 있으면 손발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 더러운 손발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집 안을 들어오기 전에 큰 항아리를 놓습니다. 손 씻는 물 담는 거, 이게 정결 항아리, 항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실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손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포도주 먹고 술에 비틀비틀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심술이 나서 야, 그 더러운 항아리에다가 물 넣어봐라. 내가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리라. 그냥 더러운 물이라도 마셔라. 예수님이 지금 심술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식 잔치집에 왜 깨끗한 항아리가 없었겠습니까?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깨끗하게 구별된 항아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깨끗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왜 손을 닦는 그 더러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묵상을 하다가 한 두 가지 정도 힌트를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우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요한복음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를 운행하는 운행주이십니다. 역사의 승리자이십니다.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 창조자 되신 예수님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존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일,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호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다는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100%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을 뜨면서 죄를 짓는 게 사람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가 창조된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입니다. 세상에 기적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엄청난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우리 주님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사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 예식 항아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손을 닦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내 손이 더럽다, 그러니 손을 씻어라. 내 손이 더럽다는 것을 지적만 할 뿐 내 손을 씻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껍데기 씻지 말고 본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신앙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라, 마음을 바꾸어라, 가치관을 바꾸어라. 그래야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결 항아리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었으니까 그 물 안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물 속에 담겨져 있었던 불순물까지도 하나님이 뒤집으셨던 것입니다. 물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불순물까지, 찌꺼기까지 다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이미 정결한 생각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많은 찌꺼기들 예수님 보혈로 이미 정결히 씻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쭉 묵상을 하는데요, 갑자기 재밌는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포도주로 바뀌어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물은 무색이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포도주는 빨간색이고 맛이 있고 향이 있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도대체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을까? 하인들이 물을 떠와서 항아리에 부을 때 이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항아리에 그 아귀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을까? 언제 바뀌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갖다 주었더니, 원문을 보면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이었다는 겁니다.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물인데 이거를 떠서 왜 포도주라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가지? 부정했다는 겁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물을 갖다 줬다가 연회장이 야단을 쳐서 나 직장 잃으면 어떻게 되지? 염려가 됐습니다. 의심이 됐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마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 내 눈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물이지만 그 물을 들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포도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끝까지 순종하는 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매일 한 바퀴씩 도세요. 치를 때는 7바퀴 돌아야 됩니다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날 3바퀴 4바퀴 돌았을 때 기둥이 무너지고 돌멩이가 떨어지고 그랬으면 진짜 무너지려나 보다 알 수가 있지요. 6바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7바퀴 다 돌고 믿음으로 함성을 터뜨렸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 나병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몸 7번 씻으세요.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났지만 몸을 씻습니다. 3번, 4번 씻을 때 나병이 조금씩 고쳐지고 그런 흔적이 있었다면 힘이 났겠지요. 와, 이거 더 하면은 깨끗해지겠는데.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 몸을 씻은 후 나만 장군의 나병 치유되었습니다. 여리고성 나만 장군의 치유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 있는 그 연회장한테 물을 떠서 갖다 줬을 때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콩닥콩닥 뛰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화를 내면 직장 잃을 수도 있는데, 의심은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마셨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캬!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회장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분명히 물이었는데 물이 정말로 포도주로 바뀌게 됐네? 나한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기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란 말인가? 여러분, 표적은 절대 순종, 무조건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포도주를 먹고 감탄을 하지만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는 기쁨의 포도주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이리저리 헤매며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지 못해 아파합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의 신비,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가정, 교회,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기쁨의 잔치가 사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잔치, 기쁨의 축제가 예수님 안에서 펼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이 시대의 기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결혼식 잔치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도 찾아와 주셔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바닥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들 가운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